안녕하세요. 수진의 정성스러운 책방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낮에 햇살이 엄청 따사롭게 비추어서 걸어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따뜻한 햇살의 기운을 받아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바로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희생제물과 섞었다는 소식을 예수께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런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은 어떠하냐?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그는 열매가 열렸을까 해서 가보았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3년 동안이나 와보았건만 하나도 없으니 나무를 베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자 그 종이 대답했다. 주인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혹 내년에 열매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엿새나 있소.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군가 가져다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둥지를 튼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가져다 가루 3-4톤에 섞었더니 결국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마을과 동네를 거치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저희가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주인님은 우리 동네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 자신은 정작 밖으로 내쳐진 것을 볼 때 너희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라, 나중에 시작했으나 먼저 될 사람이 있고 먼저 시작했으나 나중 될 사람이 있다.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면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마땅히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는 법이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이제 너희의 집은 황폐한 채로 남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음식을 잡수시러 한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앞에는 수종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러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병을 고쳐주고는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초대받은 손님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것을 보시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으면 윗자리에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받았을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너와 그 사람을 모두 초대한 그 주인이 다가와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십시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면서 끝자리로 내려가 앉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받으면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이리 올라와 더 나은 자리에 앉으시오 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손님들 앞에서 내가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는 초대한 주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희를 다시 초대해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복받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다. 잔치가 시작되자 그는 종을 보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 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내가 황소 5쌍을 샀는데 어떤지 가보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도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 그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은 화가 나 종에게 명령했다. 당장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종이 말했다. 주인님 분부대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했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자리에 앉아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기초만 잘 닦아놓고 일을 마칠 수 없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또 어떤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승산이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버려진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죠. 무화과나무를 열심히 정성스럽게 키우고 또 물도 주고 관리를 했는데 열매를 맺었을까 하고 나가면 열매가 없고 또 이번에는 열매가 맺혔을까 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그렇게 3년 동안을 보내요. 결국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당장 베어버리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종이 대답해요.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봐요. 제가 한번 다시 열심히 키워볼게요. 혹시 내년에 열매가 맺힐지도 모르잖아요. 1년만 더 기다려봐요. 라고 옆에서 간절하게 청합니다. 기다려달라고 한 종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셔도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그 사랑을 봤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할게요 해도 늘 무너지고 늘 열매 맺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늘 긍휼히 저를 감싸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긍휼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언제나 참으시고 변하겠지. 언젠간 내 사랑을 알 거야. 다시 돌아오겠지 하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세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이 참 저에게 은혜로 또 감사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또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셨나요?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는 은혜 가득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